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믿음 있는 요나단, 더 교만해진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사랑하고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당신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낮추시죠. 오늘 말씀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속에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병거가 3만이었고 기마병이 6,000명이었고 보병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사들 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한 600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제 13장을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믹마스에 진을 쳤던 블레셋 군대가 먼저 노략군 세 부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략군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멸망부대, 이런 뜻입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특수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 사울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되는 아히야가,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왕 곁에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쪽과 블레셋 쪽에 서로 험한 바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하고 한쪽의 이름은 세네라고 하는데 보세스는 미끄러움이라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럽고 또 뾰족뾰족하게 있는 이런 험한 바위들이 양쪽에 있었다는 것이죠. 협곡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절벽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전력적인 열세가 있는데 군사력으로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지형을 이용해서 한번 이 싸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이 계곡을 건너서 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불리한데도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먼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될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요나단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죠? 맞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하는 말이죠. 블레셋 군대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셋째로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실 것이라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할례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싸움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당연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요나단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를 피해서 도망쳤지만 사울 왕도 이 깊은 계곡 뒤에 몸을 숨기고 있지만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전쟁은 전력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오히려 이 협곡을 건너서 내가 먼저 저들을 치러 나가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적진을 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간혹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죠. 요나단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먼저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적진으로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만약 블레셋 군대에게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을 보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거기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이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기다리라는 사인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 군사들이 보고 야,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 이건 무슨 사인이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사인이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다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겸손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죠.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확신을 갖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아마 요나단이 손발을 다 이용해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절벽이었는데 아마 블레셋 군사들이 무슨 벌레가 기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단을 무시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용기 있게 올라가서 싸우게 되죠. 14절을 보면 첫 싸움에서 반나절 가리, 소가 밭을 갈 때 반나절에 갈 수 있는 땅의 넓이죠. 그 땅 안에 있는 블레셋 군사 몇 명을? 20명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반마일 가리면 반나절 가리면 사방 1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거리입니다. 사방 1마일. 그 안에서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 같은데 지금 요나단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노략군들, 먼저 앞에 온 선발대들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군사들 중에 겨우 20명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이 들에 있는 진영은 어디예요? 이 선발대 말고 본진이 지금 이 선발대가 나가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요나단이 그 가운데서 큰 떨림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 세 개의 떨림이 나옵니다.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떨었고 앞에 나와 있던 노략군들도 떨었습니다. ESV 성경을 보니까 이 떨림을 very great panic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요나단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게다가 무엇도 떨었다고요? 땅도 진동하였다. 이건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에 미스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쏘셨죠? 번개를 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는데 이번에는 지진으로 요나단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것을 보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시 나와서 함께 싸우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요나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작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군사들 중에서 몇 명? 20명을 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친히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에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요나단과 달리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싸웠습니다. 17절에서 사울은 요나단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적진이 막 요동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 우리 중에서 없어진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 없어졌습니다. 적진이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죠. 자, 그런데 또다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이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하는 이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예스 노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블레셋 군대가 이제 한쪽에서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온 블레셋 군대들이 떨면서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습니까? 지진을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소동하면서 다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도망치는 것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던 내 손을 거두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소. 이게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는 남아있는 군대를 모아서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아, 이거 전세가 우리 편으로 기울었구나, 블레셋이 도망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모습이 어떻죠? 사울은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서서 도망쳐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손을 거두시오. 하나님께 묻던 것을 그만두고 달려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용기일까요? 교만이죠. 결국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유리해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다 그만두시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나간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용기 있게 나아간 요나단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렇게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싸웠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백성들에게 엄한 맹세를 시켜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군사들을 괴롭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쟁을 하면 온 힘을 쏟아부어서 싸워야 하는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힘을 내고 다시 싸우라 하고 하는 이 명령, 전쟁하는 군인들에게는 전투 식량이 제때에 또 많이 공급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떨어진 자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도 사실 슬금슬금 뒤로 도망쳐서 야, 이 싸움 이거 어떻게 하지? 다 도망쳤는데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그나마 몇 명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어떻게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사무엘도 떠나고 이제는 졌다 싶었는데 적진이 막 흩어져서 도망치니까 자기의 그 떨어졌던 권위, 그것을 회복시켜 보라고 이런 엄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치고 배가 고팠지만 눈앞에 꿀이 있는데도 먹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이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몰랐던 요나단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말씀해 보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력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나는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졌는데 군사들이 블레셋에게 탈취한 것을 먹었다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갔지만 요나단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기를 핏째 먹어서, 피 있는 채로 먹어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자신의 교만한 명령 때문인 것을 모르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33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뭘 하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합니다. 이 큰 돌 위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분명히 사울 옆에 제사장 아히야도 있고 법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4개로 굴려오라, 4개로 굴려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는 고기를 먹되 핏째로 먹지 말라 합니다. 마치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자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꽉 찬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사울은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러자고 하죠.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뭐 하자는 거죠?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시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죄인인지 밝혀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죄인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의 교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시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힘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사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사울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점점 뽑아 나가는데 정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자신이 만용을 부린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인정하면 됐는데 자기 아들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요나단 편을 듭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요나단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구원했습니다. 대신 누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까요? 사울이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순수한 믿음과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권위를 세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블레셋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불순종을 넘어서 철저한 인본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친히 지진을 일으키셔서 요나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추락한 권위와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엄한 맹세를 시켜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비뽑기를 하자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권위는 더 떨어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려고 하다가 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동력자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